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진을 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위협을 하며 협박을 하며 겁박을 합니다. 모두가 다 블레셋의 이 골리앗 구척 장신의 이 장수 앞에 감히 나가서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갔다가 그 블레셋의 이 골리앗 구척 장신 거구가 큰 갑옷과 칼을 휘두르면서 위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는 것을 보고 이 어린 다윗이 속에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가서 저 하나님을 모독한 블레셋 장군과 싸울 것입니다. 내가 들에서 곰이나 사자를 쳐주겠듯이 저 블레셋 장군을 내가 무찌를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서 외쳤고,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다윗이 물맷돌을 집어 던지자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 가운데 역사하셔서 골리앗의 그 거구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게 하심으로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에요. 다윗의 인기가 사람들에게 높아져 갑니다. 사람들이 모든 군대 사울 왕까지도 다 두려움 속에서 감히 맞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이 나가서 구척 장신 저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 그 온 나라의 소문이 퍼지면서 이 다윗의 인기가 어느 정도겠어요. 다윗이 세월이 가면서 다윗의 인기도 계속 올라가면서 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등용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의 인기가 자꾸만 올라가자 사울 왕은 마음속에 뭐가 돼요?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기가 다윗에게 쏠리니까, 왕인 자기를 놔두고 다윗에게 쏠리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는 다윗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자기 왕자를 노리는 위험 인물로 경계하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는 쫓아다니면서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온통 험한 바위가 가득한 엔게디 광야의 그 바위 틈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게 됩니다. 당시 엔게디라는 곳은 사해바다 서쪽에 해발 200m 정도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사울왕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이 피신해 있는 그 동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마침 그때 용변을 보려고 했던지 용변이 급했던지 부하들을 밖에 놔두고 굴 속에 혼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동굴 속에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왼수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어두운 동굴 속에 밖에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면 뭡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주변이 서서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이 바로 원수 갚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원수 갚는 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2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그들이 거하고 있는 굴에 들어온 것을 보고서 다윗의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언약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사울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언급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옛날에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라고 맹세했던 그런 말들이 있고, 또 앞장에선 블레셋 사람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는 다른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다윗의 원수로 지목해서 그의 멸망을 약속하신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지금 부하들이 지금 아전인수곡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바로 지금이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왕을 제거하라. 그게 다윗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여론이었어요. 이제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여러분, 지도자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뭐를 여러분 살펴보게 돼요? 여론을 주시하게 돼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뭐냐, 그들의 마음, 여론이, 민심이 뭐냐, 그걸 살펴보기 마련입니다. 만일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극한 반발을 살 수 있고, 또는 자기에게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의 강력한 그 종용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론을 존중했지만은 그렇다고 여론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여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론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여겨지자 지체 없이 여론 대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중대사를 놓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에 서지 않는다면 결코 이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내가 알고 아무리 사람들의 의견이 다 일치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지난달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의 모든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진멸해라,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과 좋은 짐승들을 살려놓은 것은 그가 뭘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백성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러고 싶어 하니까 그걸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울은 그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들의 여론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았지.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민심, 여론보다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예요. 모든 사람들의 중론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행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 쪽으로 하자고 할 때 우리는 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는 당연히 공동체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여론이 하나님 뜻과 배치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보통 무슨 말이 있어요?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민심이 반드시 천심은 아니에요. 인본주의자들에게는 민심이 천심일지 모르지만 민심은 때로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요단강 건너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2명을 선발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보고하는 얘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말을 채택하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고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여론이었어요. 민심이 천심입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서 울며 불며 민심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가자. 결정해버렸어요. 민심은 때로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 의견이 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공하려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만 벌 수 있다면, 출세를 할 수 있다면,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는 뭐예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뭡니까?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스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여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러므로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모든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일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을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자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행동합니다. 다윗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후추겠지만 다윗은 그 순간 믿음을 따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고 고백하고 가만히 그의 옷자락만 자릅니다. 참된 믿음은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결코 주변의 말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손을 들어서 사울을 치면 가장 기뻐할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가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택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기회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며 인내로 기다리기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맸어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죽여서 원수를 갚지 않고 옷자락만 뱉는데 왜 다윗은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았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어요. 죽일 것을 살려줬으니까 마음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은 마음을 아파해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시고 존귀 여기고 금하시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한 도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애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민감한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6절 말씀에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 기름 부은 자가 됩니다. 그는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이것이 사울을 죽일 수 없게 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신약에서 살펴보면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메시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름 부음은 메시아와라는 의미와 함께 구별되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웠다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든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일꾼을 세우든 구별한다 그런 의미예요.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고 구별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사울에게는 두 번째 구별하다 이런 의미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특별하게 세웠다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기름 부은 자로 보고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운 자로 봤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자신이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를 택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기회가 왔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죽여버리면 그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유리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기회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은 자기 중심, 자기 입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로 남겨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유리한 상황이든 불리한 상황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배우게 하는 수단과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다윗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입장에서 사울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은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해서 쓰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일 수 없게 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한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부하들이 옆에서 부추깁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은 설사 있었다면은 누구나 사울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인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미 다윗에게 넘겨준 것으로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사울을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지만 사울을 다윗에게 붙였다고 해서 다윗을 죽여도 된다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4절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한 대로 행하라 하셨을 뿐입니다. 선한 대로 행하라 그것이 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선한 대로 행하라는 것은 다윗에 대한 시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테스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나와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충동하고 이게 풍언으로 듣고 아전인수곡으로 해석한 네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부하들이 막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사 그 말씀이 그렇게 있다고 해도 부하들이 과장했다고 해도 그 말은 뭡니까? 선한 대로 행하라는 것은 다윗에 대한 테스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다윗이 보기 선한 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다윗이 보기에 선한 것은 뭐예요? 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말씀이 선이에요. 말씀이 선이요. 네가 선한 대로 행하라 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에 자기 멋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선이었어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자의 행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돼야 돼요. 자기 행동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유리한 상황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록 나에게 불리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그때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무엇 때문에 사울을 살려줬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시각이 오늘 우리의 시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를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처럼 다윗에게 한 말 그대로 그 입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나는 유리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고 불리하게 했다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보복할 수 없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으로 여긴다면, 보복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선으로 여긴다면, 그런 생각에 머무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 조롱 찬스 기회가 왔는데,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보복할 수 없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여기면서 보복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 시골 집에 이제 옥상에 자꾸 누수가 되니까 지붕을 해놨는데 옆집에서 계속 전화 오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붕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그 물이 튀겨서 자기네 집 벽에 그것도 타일로 벽에 또 부딪혀가지고 그 벽을 스며들어가지고 가서 곰팡이가 슬고 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방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물이 튀겼는데 직접 떨어지도 않고 여기서 튀기면 이게 몇 미터씩 날아갑니까? 튀겨서 그것도 타일로 벽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날아가서 벽은 뭐하러 있냐? 텐트도 아니고. 근데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감정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논리에 안 맞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 벽 쪽에 그냥 물을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지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을 뽑아왔는데 지붕했던 값에 뭐 한 4분의 1 값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가지고 또 얘기하다가 합의를 했는데 다 하고 반반 내차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또 오고 나서 또 마음이 변심해서 합의를 깨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과 가족들이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집 쪽에다가 지붕을 뜯어내든지 여기다가 벽을 이렇게 막아달라는 거예요. 1.5m를 벽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물 튀지 않게. 아니, 지붕을 뜯어가서 거기다 벽을 어떻게 고속도로 차단벽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막냐고.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못하니까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 다 공사 견적 뽑아가지고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견적을 한번 하더라. 그럼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계속 싸우기 싫었어. 그랬더니 이제 알아서 해야 돼. 자기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하겠대. 그걸 어느 정도 벽을 자른 다음에 거기다가 벽을 세우고 뭐 어떻게 한대.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알았다. 그래서 견적 뽑아와라. 싸우기 싫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아라. 아무리 억지를 부리고 해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거나 하나님 나를 쓰는 도구로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지 모른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네 속인의 선한 대로 해라. 바로 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견적 다 뽑아오세요. 지붕을 뜯고 싶으면 뜯고 자르고 싶으면 잘라서 마음대로 하세요. 해오세요. 해드릴게. 그리고 끝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나를 가르치고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 보복할 수 없어요. 그것을 선으로 그것을 여겨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윗은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뭘 바라봤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판결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하고자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공정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정하신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신비주의자 스페친 부인이라는 분은 우리는 사람들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면 무죄, 나하고 안 친하면 유죄,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한다는 거예요. 유죄와 무죄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의 판단은요, 우리 편, 네 편, 편견에 이끌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심장 폐부까지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결하심으로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공의롭다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 행위로 인한 그 열매 너희가 먹을 것이다. 의인에게 복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한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공의롭습니까 지금? 언론, 검찰, 법원을 보세요. 이 나라의 법치가 다 무너지고 공의가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의지하고 호소하는 것이 어디? 법이잖아요. 재판관이 법에 기초해서 공정하게 판결해 줄 것을 믿고 법에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관들이, 그 대법관들이, 판사들이 이념에 경도되어서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뇌물로 재판 거래를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4.15 부정선거 그것 때문에 계속 소송이 100몇 건이 걸려 있는데 그 기한을 다 넘기고 그냥 배째라고 버티고 있다가 하도 이제 못 견디다가 이제 그것을 재검표 요청 기소한 거에 따라서 재검표 요청을 하는데 6월 13일부터 재검표를 했는데 재검표 현장에서 대법관들의 행태는 말로 다 할 수 없어. 어떻게 저 사람들의 판관인가? 재판장인가? 불법과 부정의 증거들이 눈앞에 들이밀어도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안 봐요. 투표용지가 원상복원 투표용지가 있다는 말은 세상 천지에 처음 들어. 그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투표를 접는데 나중에 그게 원상복원돼서 빳빳하게 종이돈처럼 은행에서 금방 나온 신권처럼 빳빳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빳빳하게 돼서 빳빳한 신권처럼 그렇게 투표용지가 뭉쳐있는 게 무더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복원돼 떼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면서 그냥 배째를 하는 거예요. 재판관에 도장이 안 찍히거나 도장 위에 막 인쇄가 돼 있거나 그런 증거가 뭐예요? 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재검표를 대비해서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므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해버려요. 증거 가져오세요. 우리가 접수할게. 그리고 나중에 그 증거 어디 있습니까? 다 삭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범죄를 주동하는 무리와 한편이 돼서 증거를 조작하고 감추기에 급급하고 거짓말을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법치와 공의는 이미 다 땅에 무너져 버렸어요. 언론에서는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아요. 언론은 이미 진실을 보도하는 것을 멈춰버렸어. 죄인된 인간 재판관들은 유혹의 욕심에 넘어가서 구분 판결을 내리지만은 그러나 큰 재판관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날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공정한 판결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나온 다윗이 사울왕이 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이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장이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왕 사이에 심판하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재판장께서 다윗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고 사울왕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옷만 살짝 잘랐습니다. 보세요,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대신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자 16절에서 21절에 사울은 다윗의 의로움을 드디어 인정을 합니다. 17절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기를 원한다고 사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19절에. 그리고 반드시 다윗은 다시 설 것이고 다윗의 나라는 견고하게 될 것이고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도 20절에 고백을 하고 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가문을 멸하지 말기를 맹세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21절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긴 진정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악이 얼마나 큰 겁니까? 다윗이 골리앗으로부터 사울과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사울이 악신 들려서 괴로워할 때 수금을 연주해서 그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 아픔을 여러분 낫게 해주었습니다. 또 자기 딸과 결혼을 미끼로 이방인의 손에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급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군사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 대해서 대항한 적이 없고 그저 피할 뿐입니다. 사울을 죽이길 기회를 만났지만 그때도 은혜를 베풀어 살려줬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다윗의 승리를 인정함으로써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의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재판장 대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재판장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과 구원을 바라보고 선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범죄자가 한 감방에 갇혔습니다. 한 사람은 벽에 난 창문을 통해서 푸른 하늘과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희망을 키웠습니다. 내가 감옥에 나가면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저 푸른 창공을 새처럼 내가 자유를 만끽하며 새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다른 한 죄수는 벽을 능시하는 채 이를 갈며 살았습니다. 내가 벽에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면서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나가면 날 이렇게 만든 놈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징후를 키워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의 징후를 키운 사람은 추록하자마자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원한의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붙잡혀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먹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악을 손으로 갚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기회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 가지 않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면 안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이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아무리 좋은 기회와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진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내의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